위대한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를 약 1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초기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서상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주에서 이 홍삼 장사를 하다가 한 번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마침 그때 이제 그 만주에서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 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서상륜을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 줍니다. 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서상륜 장로를 서상륜 장로에게 어떤 그 보수나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이 성경과 기독교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는데, 이 서상륜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 서상륜이 오랜 고민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1년 만에 이 만주로 돌아가서 그때 만난 이 로스 선교사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분의 한국어 교사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성경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들과 함께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데, 여러분, 서상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번역된 성경을 목숨을 걸고 다시 조선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성경과 함께 서상륜이 최초의 이 조선의 개신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황해도 소래 땅에 세워진 소래교회였어요. 저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조선인들이 세운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고 자기들만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사보다 더 주도적으로 자국민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또 반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방금 언급한 대로 선교사들이 아닌 자국민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아주 힘든 그런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증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의 짤막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앞서 말한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만큼 로마 교회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교회들과 자기 동역자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편지는 대부분 이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나 사람, 다시 말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는 바울과 별로 상관이 없는, 바울과 별로 크게 관련이 없고 접점이 없는 교회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신자로 등장하는 절대 다수의 교회는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초기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로마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우고 운영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고 무슨 계기로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보내려고 찾아왔던 이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를 세웠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면 그 이유가 있었겠죠. 괜히 쓰진 않았겠죠. 앞으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흔히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정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성자 누구죠? 어거스틴. 여러분, 그 사람은 알려진 대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방탕한 삶을 끝내고 회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그 자신에게 쏟아지는 위협과 비판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마르틴 루터, 그 루터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신약의 서신들 모두 다 이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식이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은 다른 책들에 비해 굉장히 장황하고 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 궁극적으로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저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여러분, 제가 상당교회 이 대학 청년부 부임하면서 금요 에스크 한번, 그리고 주일 설교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부임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두 번 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 박지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그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좀 후원해 주길 원하는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뭘 말하고 싶은지 그걸 이야기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걸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인사말이 길고 장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장황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속된 말로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가스펠, 굿뉴스로 많이 번역되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단어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죠. 로마서를 복음의 어떤 정수, 복음의 교과서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이 로마서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다만 여러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져 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런 구속의 관점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도 복음의 일부 내용일 뿐인데 마치 이게 전부인 양 말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예수를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벅찼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 사실에 감격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적인 어떤 고조와 감정적 충만이 늘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교회가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그 처음 믿었던, 그 처음 경험했던 복음의 기억과 경험적 체험을 복구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뭔가 쭉 유지되거나 복구되지 않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내 죄를 해결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간다처럼 이 복음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으로 규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앞서 말한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을 좀 지배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자기가 꾸었던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고 나서야 자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고통받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동안 기적은 없었어요. 본인도 잘 몰랐지만 자기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흘러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으려 했고 또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기록되지 않은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변했나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 계실 때 그들은 그 옆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들이 낙향을 합니다. 낙심이 되어 낙향하던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니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빛을 띠느냐, 얼굴이 그렇게 슬프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로마를 좀 물리치고 좀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했는데, 이 땅을 좀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셔야만 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기대와 소망을 투영시켰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삶이 변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야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어린 양 메시아, 고난받으실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그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가운데 놓이길 원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날마다 그런 기적만 쫓아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만족할 수 있고 삶이 공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적 의미, 그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유앙겔리온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였어요.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쳤어요. 황제가 즉위하면 대대적인 사면이 일어나요. 죄수들이 해방되니까 그것이 기쁜 거고요. 또 식량을 나눠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또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를 통치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황제는 아주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마케팅해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우리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황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걸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 로마 땅의 주인은, 전지전능한 주인은 황제라는 사실을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땅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제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진짜 복음이고 진짜 황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음이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회복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리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구원은 힘으로 찍어내리는 구원이에요. 폭력이고 잔인합니다. 그 황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복음이 너무 안전하고 따뜻하지만 황제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괴로운 거예요. 끔찍한 폭력이자 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이고 또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심장부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바울의 그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요? 방금 말한 대로 복음은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최근에 청년 고독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정말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우연찮게 한 두세 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독사라는 게 지금 제대로 좀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이게 민간 통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시신이 오래 방치되어서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보통 말한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락을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죽은지도 모르고 아주 오래 있다가 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계상으로 4일에 한 명씩 20, 30대 청년들이 죽고 있는 건데,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특수 그 청소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고독사라고 하면 대부분 이 고령층이 대다수였대요. 노인들, 그리고 장년들, 그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20, 30대 청년들과 장년층 비율이 거의 50대 51 정도로 확실히 이 청년 고독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독사로 떠난 청년들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대요. 좁은 원룸에 쓰레기가 많고, 음식은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이 전부고 그 흔적들이 많고, 또 여기저기 술병이 쌓여 있고, 시험 관련 서적이 있고, 면접용 양복 한 벌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소서하고 이력서 파일이 가득하고, 결국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던 손으로 유서를 쓰면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이 업체 관계자분이, 이 대표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어떤 현장을 가봐도 이 청년들이 취미와 관련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요. 하다못해 그 흔한 축구공, 농구공 하나가 보이지 않고 위에 나열한 게 전부이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서글프고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성향에 대해 두루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 공부 경쟁에 내몰렸던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또 그 공부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극인데,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의지박약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청년 세대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는 말로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그 말이 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청년들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과업을 주면서 이걸 해내야 된다고 독촉하기보다 스스로 좀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좀 계속해서 독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 사회와 먼저 앞서간 구성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땅의 교회는 나는 뭘 해야 하나? 며칠 동안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청년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설교하면서 어떤 영적 전쟁과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또다시 어떤 경쟁과 싸움의 그 현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자꾸 반복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제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물음표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 황제의 복음 앞에 황제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라고 해요. 그 황제가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야만 너의 생존이 보장받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적당히 타협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살기도 하고, 회피도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두려워서 아무 선택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설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거룩한 소수가 되어라. 제가 이런 말 참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반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좀 무릎 꿇어도 괜찮고 머리를 조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좀 비겁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힘들고 아플 것인즉, 여러분, 저는 그 아픈 마음에 소금 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곳에 주님을 찾고 싶어서 찾아온 이곳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올 때에, 이곳은 어느 누구도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고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에 찾아온 청년들이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좀 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저는 최선을 좀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고요. 타협해도 괜찮아요. 다만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버티고 또 버텨서 이곳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찾아온 여러분과, 그렇게 오늘도 찾아온 여러분과, 앞으로 또 찾아올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이 주님이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바울의 복음이 뜨겁게 선포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나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 서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노력할 겁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용기를 얻고 용기를 내어 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리드하고 선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미 교회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세상은 저 멀리 앞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황제가 이 땅의 주인임을 외치며 돈과 부동산으로 사람을 편가르고 구분하고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세상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 바울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이 복음 때문에 아주 기쁘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삶의 끝자락에서 갈등하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바울은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진짜 능력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만 포기하지 말고, 다만 주저앉지 말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그냥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에 지쳐, 그 복음에 지쳐서 찾아온, 황제의 복음에 지쳐서 찾아온 청년들이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삶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황제의 복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라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며 진정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선포한 참 복음의 능력이 구현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고통받는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가 그 복음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이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 앞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세상에 그 황제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삶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과 그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